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배도란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것이다. 배도란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것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눈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 성경과 역사를 확실하게 붙드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열망이 지나쳐서 이제 오늘날 시한부 종말론적인 일들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재림에 대한 혼란이 있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정말 그 도적같이 임하는 그런 갑작스러운 날이 되지만,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성도들에게는 그럼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날이 다가온다는 징조들이 뭐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종말론, 또 예수님의 종말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한 그런 현상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그 징조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이런 성경과 역사를 잘 모르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 되겠죠. 그러나 바르게 성경과 역사를 알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여 주신 이 성경을 통해 이 말세의 징조들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뭐 그 날이 언제다라는 건 몰라도요, 이제 곧 임박했다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그런 재림의 날에 앞서 나타날 이제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뭐가 있냐? 먼저 배도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배도, 이게 뭡니까? 등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욕심에 끌려서 믿음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공동체를, 교회를 떠나는 거. 근데 또 배도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싹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말은 뭐 듣고 뭐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도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거. 그걸 배도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그래서 무지하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그걸 말하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이 배도라는 거는 성경의 가르침을 집어던지는 이런 일들, 무가치하게 여기는 이런 일들, 항상 이제 뒤로 빼는 그런 일들은 오늘 현대교회에 사실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안 읽고 안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에 관심이 없고 지루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기적과 표적들, 그래서 보이는 현상들만 쫓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예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고 성도들은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설교는 점점 짧아지고 10분, 20분 메시지로 그렇게 전하고 끝이고, 계속 뭐 음악과 노래로 뭐 세상 음악 콘서트 같은 모임을 만들어서 완전히 이거는 뭐 그냥 재밌는 하나, 쇼 하나 보는 것처럼 뭐 거기서 그냥 좋다고 기뻐 뛰고 이런 모습들. 우리 현재 이제 많은 교회들 속에서 이런 현상을 보고 있고, 그런 교회를 또 세우는 게 각 교회의 목표인 것처럼 그런 보일 정도인 세상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찬양과 경배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이런 말씀대로 변화되는 이런 변화의 열매가 없이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게 그냥 종교적 자기 축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강하게 경고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1장 13절.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예배를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거 다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거 분명히 이 말씀하시죠. 집회를 열어놓고 모인다고 하는데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은 그런 역겨운 종교놀이가 되었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지금 온통 이벤트처럼 구성이 돼서 그냥 예배가 이벤트입니다. 그냥 프로그램으로 대체가 돼서
뭐 가끔씩 교회에 뭐 그렇게 특별한 메시지를 갖고 오는 뭐 어떤 뭐 다른 뭐 교파의 뭐 목사든 뭐 누구든 뭐 이 사람들이 있으면 또 강단에서는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도록 명령받았던 그 핵심적인 이 강단의 시간을 다 그냥 취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라도 그냥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간증하고 어떻게 보면 검증되지도 않은 가짜 설교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꺼이 강단을 양보하죠. 어쨌든 분명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한 주간 설교를 안 해도 그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는 그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경회, 그러니까 말씀을 다르게 알아가는 그런 모임들은 자꾸 없어져도 음악과 노래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좋다고 뛰고 즐기고 그렇게 사람들의 감정적인 것들을 막 제대로 건드리는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의 그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막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잠깐 그런 모임에 갔다가 그냥 마치 자기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일들이 현재 뜨겁다고 하는 많은 교회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죠. 찬양 집회한다고 하면서 그냥 홀이 미어 터지게 모이고 또 거기다 신령한 은사 집회다, 뭐 예언 집회다, 뭐 신유 집회다 그러면 막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그런 모임이 되는데 근데 그런 모임의 내용을 보면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친다라기보다는 근거 없는 그 개인의 깨달음, 한 구절을 갖고 자기가 깨닫게 된 그걸 갖고 특별히 뭐 은혜를 받은 것처럼 직접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 어쩌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서 겪은 그 사람에게만 주신 은혜일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을 가지고 보편화시켜가지고 마치 이런 공식만 맞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사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쏟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 획일화된 이 틀을 가리켜서 이제 모두를 흥분시키는 거죠. 이런 모임들에는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앞으로 성경을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더욱 안 모일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세의 징조가 이럴 거라고 계속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배도하는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고 더 이제 앞으로 많이 일어나게 될 거다.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관심도 없고 다른 것을 가지고 설치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점점 더 그런 것들이 심해지겠죠. 어제도 얘기를 한 것처럼 사탄은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도로부터 멀리하는 그게 목적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제 가까이 하게 이 성도들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지 못하도록 이 성경을 오해하게 하는 거죠. 소원 성취의 책 이런 식으로 이것만 읽으면 무슨 주문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사탄이 성도들을 데리고 장난치고 미혹하기 전에 그래서 먼저 그 장난과 미혹을 구분할 수 없도록 이 성경을 멀리하게 하거나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야 자기가 장난을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배우기 싫게 하고 멀리하게 해야 귀신이 와서 장난을 쳐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게 해놔야 영적인 눈을 감겨놔야 마귀가 판을 치기 딱 좋은 그런 공간이 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보면서 바르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방법을 모르고 성경을 막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 소원을 말해봐라는 이런 책으로 보는 습관이 생기면 사탄은 이 성도로 하여금 막 성경 통독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성경 통독대회로 해라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신 자초지정을 바르게 좀 알아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 위한 게 바로 성경 통독인데 이게 이상하게 얼만큼 읽었냐? 얼만큼 반복했냐? 이상한 게 이게 좀 또 이게 바뀐 거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여러 번 읽는다고 해도 이 말씀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많이 읽었다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읽어나가기만 하고 어떤 사람 필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막 적기만 하고 그러면 또는 자기 듣기 좋은 부분들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이것만 그냥 반복해서 막 읽다 보면 어떡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은혜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은혜에 빠져서 자기 혼자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뭐 수백 번, 수천 번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이 지극정성,
이거를 주님이 봐주시길 바라며 결국 내 소원이 이 정성을 통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게 미신이고 그게 샤머니즘이고 그게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래서 가능하면 이 성경을 성도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성경을 떼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걸 바르게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배도하는 존재들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일이 예수님 재림을 알리는 또 하나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2장 3절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저 불법의 사람이라는 건 고유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불법의 사람. 그러니까 딱 한 사람을 지목하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나타나서 세상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할 만한 그 한 사람.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는 거죠. 재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 이런 사람은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고 그러죠. 대적하는 자, 대적자, 배반자라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사용될 때 이 단어가 사탄에게 이제 적용이 돼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이 대적하는 자가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모든 종교를 막 아우르고 또 모든 것을 다 휘어잡아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위치를 확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면서 이런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는 나라나 그런 사람이 온 세계의 주목을 받고 리더로 막 추앙을 받는 것처럼 아마도 이제 말세 지말이 오면 전 세계적인 이슈들이 어떤 발생을 하면서 어떤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누군가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하며 등장하는 어떤 그 존재가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교만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최고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선언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미혹된다. 그런 날이 온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에 성전에 앉는다고 그랬는데 이 성전의 개념은 그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분명히 지금 이 예루살렘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지금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뭔가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 전에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이상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지금 우리가 중동에서 보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어떤 뭐 이 세계를 휘어잡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벌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잘 깨어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 세계적 사건들 관련된 이슈들을 우리가 잘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이 재림의 타이밍들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렇게 말한 이 진술은요.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이제 로마 황제의 신격화 로마 황제를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신격화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었을 수 있다. 그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역사상으로 이제 로마 황제 가이우스 갈리굴라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숭배하기 위한 동상을 건립하려고 필사적인 시도를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글을 적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당시 이제 적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언급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정말 그런 시도가 있었고 적그리스도처럼 보이는 존재들이 등장을 했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 상황이 아닌 거죠. 이런 예언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 미래의 어떤 종말의 시기가 와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는 지금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 지금 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 있는 거기에 앉히는 이교적 행위들을 통해서 확실한, 저게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가 주목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온 세계가 그를 주목하고 집중해서 신처럼 불리울 만한 엄청난 속임수를 벌이게 되는데, 이런 존재가 먼저 나타나서 세상을 휘젓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는다. 이게 바울이 그 예수님의 재림 이전의 상황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해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종말론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일단 배도하는 일, 말씀을 멀리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현상이 재림에 앞서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미 우리 시대에 보이기 시작한 이런 재림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그런 심각한 현상은 지금 뭡니까? 뭐 세속 사회가 어떻게 돌아간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지겹게 여기고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그 말씀을 집어던지는 배도의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신학교 중에 상당히 많은 신학교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신학 교수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성도들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유명한 신학교, 뭐 우리가 들으면 아는 그런 신학교들에서 유명한 신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지금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편지로 기록된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 이게 보수꼴통 구제불능 이런 식으로 광신자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이 이상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목사요, 신학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로 그렇게 나와서 정상적인 성도들이 들을 때 뭔가 이상하다. 그 분별력이 생긴 거잖아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어왔던 것과 다른 그런 주장들을 지금 서슴없이 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금 소수인권을 잘못 오해하게 해서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 교회와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탄압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에 지금 일부 목사들이 아주 깊게 관여되어 있고 신학자들이 더 그런 어떤 논리를 만들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강단을 혼란하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일들이 계속 요즘 벌어지고 있죠. 동성애, 성적 지향을 제외한 정말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정말 진정으로 차별 금지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이미 법에 있어요. 양성평등, 남녀 평등 기본법이나 남녀 고용 평등법 등 해서 뭐 약한 자들 여러 가지 이 개별적인 차별금지법 이런 것이 다 이미 법으로 제정돼 있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온전한 법이 있음에도 이것이 이제 잘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르게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런 차별금지에 필요한 사회적 이런 요구에 동성애라는 이 자기들의 욕심을 슬쩍 끌고 들어가가지고 진정한 인권과 공평이 아닌 자기 욕심을 인정하는 이상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 이건 참 악한 거죠. 지금 이 사회가 그런 사탄의 거짓된 이런 이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처음부터 성경을 믿지 않고도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저 공부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종교의 차원으로 깎아내리며 그러면서 완전히 사탄이 좋아하고 기대하는 식으로 막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저 교회와 사회 곳곳에 그렇게 교육받은 목사와 신학자들이 나와서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거짓을 외치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바른 가치로 정말 철저히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빠르게 안 가르치고 진리를 안 가르치면 무엇을 기준으로 이 성도들이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온전히 그걸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기준 싸움이에요. 기준이 무엇이냐가 진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니까. 그렇지 않으면 뭘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교회에서 그러니까 찬양이나 기적을 보여주는 방언을 하는 거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 저도 찬양 인도자였고 그런 중요함을 알지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찬양, 그러니까 말씀으로 연결이 아니라 말씀을 덮어놓은 채 자기만족, 감정과 느낌을 위한 그런 찬양이라면 그거는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듯이 완전히 그건 자기 착각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맡았던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만들고 마는 겁니다. 또한 기도하며 간구하다가 방언을 받는 것이나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성령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제 이미 살핀 것처럼 치유나 방언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종교들, 이단 속에도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철저히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서 먼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초대교회나 구약에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게 기준이 되면 결국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런 현상적인 것보다 성령의 임재와 동행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완성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경 말씀은 자꾸 점점 짧아져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만 만진다고 하면서 찬양 시간 늘리고 신비한 집회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하다 이런 평가는 이런 시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힘써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가치로 우리가 무장되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무장시키고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해가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바르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땅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잘 되돌아보십시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을 잊기 쉬운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워낙 세상이 평안해 보이고 살만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누구나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조금만 더라는 걸 채우려고 그냥 그렇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하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달려가는데 그래서 조금만 더가 채워진 것 같으면 또다시 채워지지 않은 한 번만 더가 생겨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게 다 그냥 그러다가 그냥 그 앞에 조금만 더 찾아가다가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이거 잊지 말고 정말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이렇게 잠깐 살고 가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천국이죠.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잊지 말고 주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 벌어질 일을 잘 분별하며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이미 배도의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뒤로 버려버린 말씀을 지루해하는 성도와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 종교적인 일을 한다고 아주 부글부글 버글버글 하죠. 분주합니다. 성도들은 성령이 말씀하시오로 말미암는 열매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종교, 이단들까지 흉내내고 있는 그 신비한 것들을 찾아다니기 일수인 세상이고요. 믿음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증거로 볼 때 자기 만족으로 사는 세상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결국 그들도 믿는 사람이야. 없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시다라는 걸 믿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심이다. 진실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믿고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길과 진리됨을 믿고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조금만 더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 한 번만 더를 외치며 평생을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거룩한 부르심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조금만 더, 한 번만 더라는 욕심에 빠져서 죽을 때까지 땅만 보며 모래를 뒤집는 닭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내 삶 속에 배교를 하지는 않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배도의 삶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성경을 장식품으로 가지고 다니는 삶이 아니라 나의 생명처럼 여기고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신이 없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만큼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라는 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인도자 되신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이 성경을 소중히 여겨가는 그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